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마치 예상 질문이 적중했다라는 듯이 내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 공경,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지켰다 하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내 이웃을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책에서는 봤는데, 목회를 하면서는 못 만났어요. 여러분, 이웃은커녕 함께 사는 배우자도 나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파봐요. 그러면 막 병원 가야 되겠다고. 배우자가 아파봐요. 그러면 왜 그래?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배우자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그 계명을 지켰대요, 자기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를 다루시죠. 21절에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은 물론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생지도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26절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행위로, 계명을 준수함으로, 선행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질문을 다시 잘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가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 우상이었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고 더 가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이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나에게 묻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못 얻는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의 구원이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날 위해 독생자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요, 그래서 내 죄값 다 치르셨고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하게 하십니다.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눌 뿐만 아니라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학교 이제 목사님들 강화도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강화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 강화에 교회가 많더라고요. 아니, 조그만 마을에도 다 교회가 있어요. 야, 정말 강화에 교회가 많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많잖아요. 뭐 강화에 가면 교회 하면 감리교회인지 아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맹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백사겸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삽니까? 지금이야 뭐 점자책도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예전엔 뭐 이건 어떻게 합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떠난 다음에도 이 아이가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점치는 사람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점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신통방통 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악착같이 돈 끌어모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백사겸 친구가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백사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자. 예수 믿자. 뭐 말도 안 통하죠. 그러나 결국 그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 모으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마당에 그 사람들이 올 때 빚문서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빚문서를 마당에 다 쌓아놓고 다 불태운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한 거예요. 내가 정말 안타깝게 살았다고, 돈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내가 맹인이어서 어떻게 살지 몰라서 이제 돈만 믿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며 살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제 빚 없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사람이 지팡이 짚고 평생 강화도 일대에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 강화도 주변에 있는 섬들까지도 교동까지도 다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우리의 계명 준수로 구원 영생 못 얻습니다. 은혜로만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예수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요,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믿고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